11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이르신 말씀대로 하신다, 이르신 말씀대로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질문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질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서 학사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둘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습니다. 셋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예를 들어 군대 간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하고 또 예를 들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하고는 다르죠. 그죠? 부모님 정산서하고 연애 편지는 다르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학사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에서 이세 아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다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서 왕을 찾아와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서 왕을 세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세 집으로 가라,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해 보니까는 엘리압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야, 이 왕이구나, 바로 이 엘리압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깜빡 속았지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버렸다, 나중에 다 버렸어. 현장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했더니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이세에게는 다윗의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택하셨다? 그 존재감 없는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충성하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네 누구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지는 못하더라도 왔구나,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쌩까면 어떡할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시는가를 잘 깨달으셔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결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생에 대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학사 에스라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을 죄라고 규정한 것처럼 에스라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그는 항상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항상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았다. 아멘. 사울은 뭐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다고 사무엘이 지내야 될, 드려야 될 제사를 지가 멋대로 드리고 말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눈에 보이기 좋은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 취해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생각을 자꾸 빼내야 돼. 내 고집을 빼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죠.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게 중요해요. 모든 일에서. 누굴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한 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 5초 기도하라고. 그 짧은 기도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요, 중심입니다. 중심. 운전대 잠깐 잡고, 주님, 오늘 운전합니다, 지켜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 우리 최신양 원사님 교통사고 당하셔서 지금 이제 백제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만은, 세상에 여러분 그 신호 대기하고 서 있는데 말이에요, 승용차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이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최신양 원사님 차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냥 사진 보면 멀쩡해 보여. 근데 그 차는 앞이 다 망가졌어. 하나님이 그냥 본때를 보이신 것 같아. 이놈한 것 같아. 이놈인지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세상에 그랬다. 지켜주신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와라 하면 가는 거지. 아멘. 그러는 거지.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습니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부스 사람들이 하는 말도 참 재미있죠. 근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여부스 성은 완전히 요새였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다 못 빼앗았다? 빼앗았다는. 어떻게 빼앗았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역대상 11장 9절은 간단 명료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제진이가 점점 강성해지니라. 이런 이름에는, 이런 말씀에는 요 땡땡이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제진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어째 아멘이 없어? 제진이라 했다고 세상이.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새벽기도 와서 담임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초롱초롱 자꾸 입신 들어가지 말고 아이고 이러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달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성패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란 말이에요. 인정하며. 네.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또 바라보고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붙잡히는 근심과 염려, 걱정에 붙잡히는 인생 되지 말라고. 아멘.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자꾸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샤론의 꽃 예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꾸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러다 보면요 성령님이요 우리 좀 울리신다고, 또 성령님이 그러면 또 눈물도 흘리다, 이러고 눈물도 흘리다, 또 기쁨 좀 하하하 웃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사는 거지. 그다 부르면 가는 거야. 오늘 가는 설교 해주네 진짜 목사님이.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 인생의 제일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래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함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어요.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역대상 11장 10절부터 47절에는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여러분, 강성한 나라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저도 늘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아론과 훌을 붙여주세요. 제가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론과 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제 저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중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게 손을 어떻게 들고 있냐고 계속. 그 누가 도와줬어? 아론과 훌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나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고 세우셨지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셨다? 용사들을 붙잡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합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우리 이거 합시다, 이렇게 나아갑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면요 못할 일이 없는 거. 못할 일이. 어차피 다 죽으면 썩을 거. 쓸 수 있을 때 자꾸 쓰라고. 쓸 수 있을 때 아끼지 말고, 맨날 그냥 매니큐나 칠하고 이러지 말고 열심히 쓰란 말이죠.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역대상 11장 10절에서요 다윗의 주변에 좋은 용사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협력자들이,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저도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저도요.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원리는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하고 어떤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돼서 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영광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일에 같이 협력한 사람은 다 같이 상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은요, 이 계산이 아주 능숙하신 분이에요. 제외시키는 게 없단 말이지. 이게 협력하라는 것이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습니다.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담임 목사의 정말 그 아론과 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저 남궁민 유퀴즈 블럭인가? 뭐 하여간 그 남궁민이 나오는데 그분이 19년인가를 무명으로 지냈더만, 세상에 19년을. 근데 그분 얘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엑스트라로 나와도 너무너무 좋았대.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깨닫고 그 길을 가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막 엑스트라를 해도 그렇게 좋았다는 거야. 근데 욕을 바가지 먹었대요. 못한다고. 근데 2016년부터 이제 그 남궁민이가 떴더만, 2016년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마찬가지. 여러분, 엑스트라가 되지 마십시오. 주연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용사들이 동역하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돼야 돼. 그럼요. 전 정말 목회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기를 정말 기도하는 목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눈 또 보니 지옥이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늘 확인해야 돼.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고. 뭐 목사, 장로, 이 껍데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목사, 장로 없어. 다 그냥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우리는 다 신부라고.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이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담임 목사가 뭐 합시다 하면, 아유 목사님 이번에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1억밖에 이번에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어째 아멘을 아무도 안 해. 그렇게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번에 이렇게 수해 났을 때도 말이에요, 목사님 저기 이번에 수해 입은 성도들 가정 저기 좀 가서 좀 이렇게 신방 좀 하시면서 격려해 주세요. 아유 1,000만 원밖에 못 가져왔어요. 아멘 왜 안 해? 아멘 안 해. 그러라. 그럼 제가 돈 잘 씁니다. 얼굴 봐. 돈 잘 쓰게 생겼지.
그런 그냥 막 어려움 당한 성도들 갖다 주면서 세게 기도해 주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럼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런 교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교회 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를 보시면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으로부터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사를 비롯하여 다윗 용사들의 몇몇은 일당백을 하고도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명이 막 수천 명을 상대하는 거야. 한 명이 300명 거뜬하게 해결하는 거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냥 날마다 시험이나 들고 그러지 말고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말이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고 창피해. 그런 성도 되지 말라고. 마귀가 와서 막 그냥 쥐어 흔들어도 씩 웃으면서 건드렸나?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우째 아멘 안 해? 윤집사 아멘? 시험 들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지 말라고. 그 애들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다면, 아유, 가서 저기 음은 생각이 안 나는데 유째째 박째째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애들이 째째 되지 말자고. 아멘. 이 용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13절 보세요. 13절로 가봐요. 그 다음에 찍으세요. 다윗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항상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14절로 가봐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심지어 17절 보면요, 17절 보세요. 성경. 다윗이 그들에게 터무니없는 요청을 할 때도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내가 그 우물을 먹고 싶다는 거야. 근데 거기 지금 누가 있어? 블레셋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오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요. 담임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 순종하면. 우리 장로님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요, 이 교회가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 봐. 우리 지방도 보라고.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가 뭐냐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는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근데 이게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 인정하지 않고요, 이 장로님들 가운데 시건방 들어가는 장로들이 있어. 그냥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 그런 장로들이 있다고. 그런 교회 안 돼요. 바로 보라고. 그런 교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세상에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왜 먹고 싶다 그래? 이게 미친 소리지. 그런데도 순종하잖아. 그래서 결국 다윗이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안 먹어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피와 같은 물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이 세상에서 누가 점점 강성해집니까? 첫째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보니까 자신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질 동역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바로 세워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저희 동역자가 되시길 바라요.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동역해 주시고, 담임 목사가 우리 갑시다 하면 아멘 하고 그냥, 그럼 뭐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만 담임 목사 동역자가 되면 뭘 못해. 다 하지.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오늘 제일 전도돼 있거든. 기대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담임 목사 내외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써갑시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 3층 4층이 꽉
차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찬양을 부르면 그냥 천정에 들썩들썩하고 그냥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색에도 형제들에도 인정받지 않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합력함으로 손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의 종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멋지게 쓸 줄 아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